할렐루야. 아멘. 비가 오고 있습니다. 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불편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때를 따라서 비도 내리시고 볕도 쬐이고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빛 속에서도 우중 가운데서도 바라보고 우리 인생과 삶에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끄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걸음을 이끌어 가시고 만민 가운데 복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일과 말씀들, 사실 이 말씀들은 참으로 우리에게 도전적입니다. 그대가 어찌하여 이런 예언을 하였소? 선지자 예레미야를 향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물었던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대는 어찌하여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소? 묻는 것만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부자가 되고 명성을 얻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길, 그런 길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마땅하고 옳은 걸음을 위해서 망하는 것과 다름없어 보이고 시대 정신을 역행하는 것만 같은 그 이해되지 않는 선택들을 하는 사람들이 맞을까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그대는 어찌하여 주님을 믿소? 묻는 물음, 오늘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 변방에 밭을 사게 됩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땅을 샀다고 합니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쓸데없는 돈 낭비고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 결과라고 합니다. 대체 이게 무슨 조화일까요? 망하게 생겼는데 밭을 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답니다. 세상 논리와 가치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고 그 선택이 기꺼이 응답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만 홀로 세상을 거스르라고 요구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너만 사람들과 다르게 살으라고 요구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 어쩌면 우리도 숱하게 이런 순간들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왜 나만, 왜 너만이냐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여간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한 이야기가 이독서인 서신서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말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돈을 사랑하는 방식, 다시 말하면 돈을 귀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건 말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현실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살만합니다. 돈은 이제 단순히 교환의 어떤 수단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인생을 안정감 있고 평안하고 복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내 가족도 지킬 수 있고, 더 많이 모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들의 마음을 자꾸만 쏟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인생과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라는 도구였던 그것을 자꾸만 주목하고 그런 데 마음 쏟다 보면 어느새 나의 삶의 목적과 생명의 근거처럼 여기게 되는, 오늘 말씀대로라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떨까요?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의 나 자신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서 제가 질문해 볼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다시 말하면 오늘 한 끼, 오늘 하루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사고 밭을 사고 집값이 오르고 부자가 되고 형통하고 살만하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이것에 나는 기뻐하고 비교에 내몰리지 않고 억울하지 않고 속상하지 않고 실패한 것 같지 않을 수 있는지 묻는 겁니다.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실 더 많이 갖지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자꾸만 내 삶이 비루해지고 불행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이런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할 만큼 돈을 사랑하는 일에 빠져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좋고 나쁜 것, 귀하고 천한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다 충분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귀히 볼 줄 알고 일용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족할 줄 아는, 그 자족함을 통해서 넉넉하고 풍성한 것들을 누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족함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세련된 교양의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족하고 사십시오. 자기 분수를 알고 사십시오. 자족함에 사십시오. 이거 성경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우리 듣는 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자족함에 대해서 말했던 사도 바울이 곧장 이 자족함을 믿음의 선한 싸움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것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한 싸움과도 같다는 거죠.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해 보면 그만큼 현실에서 우리가 늘 자족하지 못하는 비교와 경쟁에 내몰려 서러워하고 속상해하고 억울해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현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삶의 충만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롯이 서지 못하는, 그런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세상의 그런 사특한 질서나 가치관, 이것들을 거부하고 극복하는 일이 우리 신앙의 삶이 만만치 않다라는 걸 또 말하는 거죠. 바울은 이 원인을, 우리가 그렇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원인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돈이 우리에게 포장해주는 풍요로움, 그런 것의 마음을 빼앗긴 탓이라고 진단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한 자족, 하나님 때문에 넉넉함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 여기서 실족했던 것들이 바로 이 때문이라고 본 거죠. 자,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 자족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과도 같다고 했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은 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이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건 무척 어렵다는 걸 실감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한 싸움을 한 주간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곧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그들과 경쟁하고 그들과 싸우는 방식, 우리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하지만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내 밖에 있는 누군가 타자를 비교의 대상, 경쟁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어떤 이들보다 잘나기 위해서 믿습니까? 아닙니다. 언제나 내가 살아내는 길,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걸음, 이게 바로 신앙인 거죠. 이 싸움을 통해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영생은 얻게 될 거라고. 누가요? 내가요. 바울이 믿음을 싸움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게 싸움과 같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믿음은 어느 한순간에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마치 획득한 무엇처럼 생각합니다. 바울의 말대로라면 믿음은 과정입니다. 끝날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늘 자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겠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계, 하늘, 악한 영들,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우리는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가 아니라
고대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 정도로 그냥 읽고 마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과거의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말, 또 신화적인 어떤 것들을 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읽어야 되고 우리에게 읽혀져야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말했던 이 대상, 그러니까 믿음으로 거스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저항해야 될 것들, 그것은 신화 속에 있는 허무한 대상이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구체적이고 아주 치열한 유혹과 시험들, 그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뿔 달린 귀신과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이교도들과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힘, 자기 중심적으로 살도록 만드는 힘, 다른 사람들을 일절 외면하게 만드는 이기적인 마음들, 하나님과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의존하고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정신과 가치관들, 바로 그런 것들과 싸우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신자들, 저와 여러분이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울이 선한 싸움이라고 했던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만이 선한 싸움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믿는 것만이. 내가 가서 깃발을 꽂고 그들과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어떤 상황에도 비틀거리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게 신자들의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것. 이거 실감 잘 못하실 거예요.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목사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신자들을 바라볼 때 목사들은 늘 믿음의 선한 싸움에 내몰립니다. 어떤 걸까요? 여러분 부모님이시니까 자녀들을 볼 때 어떤 마음 드시는지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녀들을 보면 불안불안해 보이죠? 위태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들죠? 그럼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한마디만 할까요? 또 뭐 할까요? 앉혀놓고 꾸짖고 이리 오라고 하고 야단을 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실 거죠. 그리고 저거 어쩌 먼저 오냐고 걱정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본다면요, 정말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조급할까요? 지금 이 꼬라지를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요. 누구를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셨잖아요. 우리가 내 힘으로 잘해왔습니까? 그럼 누구를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요. 목사들이 제일 믿음의 이 싸움에 내몰리는 게 뭔 줄 아세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이 싸움이 늘 치밀어 오릅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저렇게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수만 마디 하고 싶죠. 그러나 목사에게 전국적으로 필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거나 윽박지른 적 없죠? 있나요? 있었습니까? 왜 말씀들을 안 하시죠? 저는 방법이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날들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견인해 갈 수 있는 최선의 싸움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선한 싸움을 한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의를 잘 지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전과 의식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만 믿게 되면 다른 어떤 것도 믿으면 안 되죠? 맞죠? 빨리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셔야 설교가 빨리 끝나요. 제 설교가 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피드백을 안 해. 하나님만 믿는다라는 말이 성립되려면 그 어떤 것도 믿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놓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어떤 것 속에서 나 자신을 뺀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향한 신뢰, 나 자신을 향한 집착, 나 자신을 향한 염려 이런 것들을 포기한다는 말과도 같아요. 그래서 탐욕이나 욕망, 자기 비하와 절망 이런 것들에 내몰리게 만드는 생각과 가치관들을 부정하는 것, 성경은 이걸 자기 부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자기 부정을 곧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정직하고 실천적인 고백이 뭐냐? 스스로를 끊임없이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실천적으로 뭐 하냐면 저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라고 정죄하고 저렇게 사는 건 지옥 가는 길이라고 비난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잘 선택했다라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걸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자꾸 착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만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 망하게 생겼어도 하나님의 그를 구원해내시고 내 길에 차지 않아도 하나님 그를 이끌어 가실 것들이라고 믿는 겁니다. 뭘 부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게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조급함입니다. 이건 망하는 것 같다고 하는 불안감과 염려와 비교가 몰려올 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입니다. 여러분들 깊이 새겨드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게 있어요. 기독교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자기 부정을 마치 자기 혐오나 자기 비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부정은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 안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것들은 참된 자신을 발견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 내가 자랑하고 있던 것들 그것 아니고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 바로 자기를 부정할 때만, 나를 덮고 있는 것들을 자꾸만 벗어낼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만족시켜 줄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도 없다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그것들에 붙들려 살던 삶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그런 존재로 빚으셨다는 것을 우리 그때 깨달아 알게 되죠. 자기 부정은요, 극기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내 욕망이 저만큼 가 있는데 거기서 돌이키려고 허벅지를 푹푹 찌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내 자신을 애써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크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길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자기 자신이 작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작아지는 게 어떻게 경험하는 건지 아십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것들이 작아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욕망, 탐욕, 이것도 작아집니다. 불안, 두려움, 근심, 이것도 작아집니다. 비교, 경쟁에 내몰린 조급함, 이것도 작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 여러분, 자기 부인은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스스로를 학대하는 게 아닙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나를 짓누르고 있던 억압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인 겁니다. 스스로를 드러내느라 너무 바쁘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분들은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내라고 점잖은 가르침을 주거나 넌 왜 그렇게 못 살았냐고 윽박지르는 게 아닙니다. 그는 그저 복음을 사건으로 경험하게 될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정한 때가 차게 되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줄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그때가 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 분명하므로 그때
때를 기다리며 생명을 건져 올리는 든든한 삶의 기초를 쌓아 올려라. 이게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겁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깨어 있으라. 이게 바로 그 뜻입니다. 어느 날 때가 이르게 되면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간과하고 살아왔어도 때가 이르게 되면 느닷없이 그날은 우리를 찾아올 거고 우리는 그날을 맞이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미처 다 알지 못하는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세계로 나아가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자, 이제 복음서 말씀을 나눠보죠. 복음서 말씀은 정말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비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비유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메시지와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있을 법한 이야기를 통해 설득력을 갖게 하고 믿을 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뭔가를 이 나사로와 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만드셔서 당신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의 본문을 읽고 나서 죽음 이후에 대한 사실적인 기술이나 어떤 천국과 지옥에 관한 신학적 정보로 이 본문을 받아들이신다면 곤란합니다. 아마도 이 본문 때문에 여러분, 지옥은 이렇게 끔찍한 거야, 천국은 이렇게 좋은 거야, 천국과 지옥은 이런 곳이야 라고 머릿속에 남겨놓으셨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본문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이 16장, 이 비유의 말씀이 들어있는 16장 전체의 구조를 한번 이해해 봐야 되는데 16장 안에는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비유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각각의 비유들이 도대체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언가를 말하시려고 하신 말인데 대체 뭘 말하시려고 했던 걸까? 그 핵심이 어딨냐? 14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들 모두 다 그들의 탐욕, 그들의 타락, 그들의 부패함, 그들의 음습함, 이것들을 고발하고 그들을 일깨우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면 거룩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죽고 못 살 것처럼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폭로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탐욕이 있다. 오늘 비유 안에 등장하는 부자처럼 돈,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고발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자들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하나님이 아닌 재물에 대한 탐욕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 고발하는 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부자 이야기를 보십시오.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갔죠? 지옥 갔습니다. 죽음 뒤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부자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죠.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얘야, 너와 우리 사이에는 닿을 수 없는 구렁텅이가 깊이 파여 있다. 너도 우리 쪽에 올 수 없고 우리도 너희 쪽에 갈 수 없다. 닿을 수 없는 구렁텅이. 정말 무서운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이 구렁텅이는 죽음 너머에 천국이나 지옥 같은 이 상황이 지리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것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죽어가는 천국과 지옥만 이렇게 구렁텅이가 있습니까? 실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닿을 수 없을 만큼 아득한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부자나 나사로, 재물을 섬기는 자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 뿐만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이들과 타인들과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며 사는 사람들, 이런 우리들 사이에 간극이 있어요. 이 간극이 마치 닿을 수 없을 만큼 깊은 구렁텅이, 오늘 아브라함이 말했던 그 구렁텅이 같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수시로 합니다. 요즘에 우리 살아가는 생각, 모습들을 바라보면 야, 천국이 여기 있고 지옥이 여기 있는 것이 분명하구나.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이 깊은 구렁, 예상치 못했던 죽음 너머의 낯설음과 극복할 수 없는 절망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여기 깊이 패이고 닿을 수 없을 만큼 깊이 드러나 있는 그런 거리감이 아닐까. 한번 보십시오. 정치, 종교, 이념, 성별, 세대 간의 갈등의 골 얼마나 깊이 패여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갈등들을 뛰어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게로 다가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각을 포기하고 사람에게 손 내미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종교나 신념,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정치적 성향, 이것들을 다 물어나고 사람을 대하며 사람에게 손 내미실 수 있냐는 겁니다. 이 편과 저편의 삶의 방식, 이 편과 저편의 가치관, 세계관의 차이에서 오는 간극, 정말 칼날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를 향해서 해치고, 상대를 찌르고, 상대를 저주하고, 혐오하고, 그와 나 사이에 무너지지 않을 만큼 높은 장벽이 계속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와 대화하지 못하는 형편이 됐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주보지 못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상대를 악마화시키는 그런 지경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내세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또한 현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 증거를 말씀드리죠. 이 비유에서 부자가 왜 지옥 갔습니까? 부자는 왜 지옥 갔죠?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갔습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아서 지옥 갔나요? 부자가 얼마나 부자라서 재물이 얼마나 많아서 지옥 갔을까요? 죽음의 고통에 떨어진 것이 그 때문일까요? 욕심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는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재물을 섬기는 방식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아마도 이 본문을 읽을 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우리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나는 재물을 섬기지 않노라. 이런 식으로 보면요, 재물을 섬기는 방식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갔다는 이 방식으로 보면 어쩌면 우리 시대 재벌도요, 가난한 사람일 수 있고요, 뒤집어 말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안타까운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선악의 기준을 도덕적 차원에서만 자꾸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그이가 무엇을 섬기는 자인지, 무엇을 토대 삼아 인생을 살고 있는 자인지, 누구를 바라보고 살고 있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만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이 부자가 착한 사람인지 아닌지, 인격이 고상한지 아닌지, 이 사람의 종교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 전혀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덕과 윤리, 교양의 차원이 아니라 죽음 뒤에 직면하게 되는 이 상황이 바로 지금 살아있을 때 이미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어서 이 다음에 죽어 복 받겠다 이게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 믿어서 살고 있는 것이 복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화다. 이런 개념인 거죠. 여러분 이게 실감 나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게 복이다. 예수 믿어 복 받아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살고 있는 것이야 복이다. 이게 실감 나냐는 말씀이에요. 부자와 나사로는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닿을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부자의 눈에 거지 나사로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부유함과 그것을 통해서 삶을 자족하고 그 삶을 누리려고 했던 자기 자신, 그것밖엔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삶이라는 게 너무 퍽퍽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를 사는 게 너무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퍽퍽한 삶을 살 때 다른 이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여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생각이 없었고 그럴 의지가 없었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겁니다. 그들은 바로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기득권자들, 소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이들입니다. 비유에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죠.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천사들이 이끌려서. 자, 그럼 질문 드리죠. 나사로는 어찌해서 그곳에 갔습니까? 나사로는 교회에 열심히 출석했나요? 나사로는 예수 잘 믿었습니까? 왜 천국에 갔죠? 나사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그가 천국에 갈 만한 근거로 내세울 만한 일들은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가 천국에 갔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저 그의 모습은 그저 이거였어요. 살아있는 동안 가난한 삶, 아픈 상처, 개들이 나와서 핥아줘야 될 그런 형편 속에 그 고통을 끌어안고 부자의 집 앞에서 머물다가 죽은 것, 그것밖에 없어요. 죽음 뒤에 그의 형편이 뒤바뀐 까닭, 우리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유일하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그의 이름입니다. 나사로. 나사로라고 하는 그의 이름의 히브리식 이름은 엘 아자르입니다.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한다.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거지 나사로를 보다 보면 구약의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아내도 그를 저주하고 친구들도 그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공감해주지 않고 버려졌던 사람 욥. 그 누구에게서도 위로를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 그 내몰린 형편. 그러니 나사로도 지금 똑같습니다. 아무도 나사로의 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위로가 주어진다면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 말고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역설이 있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다 버려서 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리고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오늘 이곳에서 위로해 줄 것이 많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 주간 사람들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고 많은 위로의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을 얻기를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죠. 세상에서도 성공하면서 하나님도 잘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비유의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야 될 핵심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리석은 눈을 갖고 살던 이 부자가 되지 말고 때가 이른다는 것을 내다보는 인생을 살아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뒤바뀌는 실체를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염두하고 살아라는 거죠. 우리에겐 그것이 무엇입니까? 종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생명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 어떻게 온다고요? 도적같이 온다는 사실을 염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믿으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인 거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난 주일의 설교를 듣고 지난 한 주간 주 오실 날들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시간을 염두하며 여러분 사셨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어렵다니까요. 하나님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며 사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구름이 끼면 비가 올 거라고 예상하고 일기예보가 나오면 태풍이 올까 안 올까 염려하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사실에는 우린 전혀 관심을 쏟지 못하고 삽니다. 때를 준비하는 것 지금 여기에서만 할 수 있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종말을 본질적 시간 삼으면서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해서 오늘의 삶을 가벼이 여기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주어진 오늘만 살 수 있죠. 다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과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언제나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하며 그곳에 계시라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습니까? 주님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곧 지나갈 겁니다. 덧없습니다.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의 위로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을 강요하는 시대의 정신이 약속의 날을 붙들려고 하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자꾸 가로막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랄 수밖에 없던 나사로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 하나님만이 가져다 주실 수 있는 평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구원, 여기에 목마른 삶, 진리와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최선의 걸음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언제 올는지는 모릅니다. 오늘 밤이 올는지
10년 뒤에 올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시간을 다 마치고 그 이후에 오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가운데 그러나 반드시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 밖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 들면서 정작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게을리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오늘도 내몰린 내 자신의 문제가 태산처럼 커 보일 때, 자꾸만 그런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숨이 턱턱 막혀올 때, 그때마다 한없이 내 자신이 작아지도록 나를 짓누르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주, 능력의 주님,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서로를 돌보는 일, 오늘 이곳을 천국처럼 살아가는, 오늘 이곳에 그 나라가 임한 것처럼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생명의 길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위로에 목말라 하시고 오직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을 간절히 붙들기 위해서 주께로 향할 수 있는 탄 목마름을 안고 나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름 냉수처럼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